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드디어 이제 야곱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야복강가, 비워진다는 의미의 그 야복강가에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두셨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거시고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매일매일 영적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함을 또 들었고요. 또 비워지지 않은 것들이 부러져야 한다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대로, 하나님이 피하시면 피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존재가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왜 바꿔요? 팔자 고치려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의 의미는 존재가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야복강가에서 모든 것이 비워지고 또 이런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름이 바뀌는, 정말 우리의 존재가 혁명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1절에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1절. 자, 에서가 누구를 데리고 오고 있어요? 자,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자식들을 나누고 레아와 라헬, 또 두 여정에게 너무 울려요, 앞에. 더 줄여.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종에게 맡기고 또 자식들은 앞에 두고 그 레아와 자식들은 그 뒤에 두고 그 뒤에는 또 라헬과 요셉이 쫓아가고 있어요. 일단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떼를 나눠서 또 뒤로 가게 됩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이 야곱을 환영해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의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야곱을 환영하는 사람들로 변화하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선물을 많이 줬기 때문일까요?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갔기 때문에 선물도 한 번에 주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서 많이 줬어요. 그것 때문에 에서가 마음을 바꿨을까요? 아니죠.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적당히 미워하면 선물로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이성 간에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화가 났어. 그러면 선물을 주고 얘기를 하면 풀어지겠죠?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은 내가 죽도록 밉다. 진짜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못하겠다라는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물을 줘요. 기쁠까요? 꼴 보기도 싫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뭔가를 주려고 가져왔어도 그것만 봐도 화가 더 나게 되죠. 그러면 오늘 이 야곱이 선물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에서가 그 선물을 보고 어땠을까요? 야, 이 가증한 놈. 그때는 도망가놓고 지금에서 이걸로 입 싹 닦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 잠언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에게 선물은 적당히 분노할 때는 유효해요. 적당할 때는. 근데 그 수준을 넘어가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의 마음이 어때요? 야곱을
어떻게 하고 싶겠죠. 지금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칼을 갈았을까요? 너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너 내 만나기만 해봐라. 그죠? 완전 짓밟아 버리려고 400명의 장정들과 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물은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바꿀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고 이제 에서를 봤어요. 3절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자, 7번 굽혔어요. 7번. 자, 우리가 인사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한 번 굽히잖아요. 근데 7번을 굽혔다 그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럼 상대방도 오히려 왜 이러시냐고 막 이렇게 하겠죠. 야곱이 7번이나 굽혔다고 합니다. 자, 다른 종교들을 보면 요구하는 게 참 많아요. 그죠? 제가 다른 종교는 안 다녀봤지만 뭐 절을 해야 된다, 뭐를 바쳐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뭘 드려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한 가지만 원하십니다. 뭘 원할까요? 그죠? 맞아요. 믿음.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처음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인간의 수준에서 하려고 하니까 뭔가를 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내가 알고 믿는 것과 믿고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믿고 가는 거다.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그 선포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거든요. 선포부터 딱 얘기하는 거예요. 믿을래? 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믿을래? 말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66권의 말씀이 그의 삶에 정말 생명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죠. 자, 7번 했다는 거예요. 7번. 몸을 굽혔어요. 자, 에서의 마음이 풀렸을까요? 그냥 상황적으로 보면 정말 완전 그런 분노에 휩싸이는 상태인데 오히려 7번 절해. 그러면 더 화가 나겠죠. 왜 진작에 안 그러고 도망가 놓고 왜 지금 와서 일어나.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예 가증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봤을 거예요. 오늘 본문 1, 2절을 보니까 아까 봤듯이 처와 자식을 나눠서 이렇게 레아는 별로 안 사랑하니까 먼저 두고 라헬은 또 뒤에서 자기랑 같이 가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걸 봐봐요. 딱 씨름하고 환도뼈 딱 부서지고 자기 거 다 내려놓고 하고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또 이 약한 부분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때를 나누고 사랑하는 그거에 대해서 나눠버려요. 니들 먼저 가고 우린 뒤에 갈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또 똑같죠?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들의 약한 부분이 나왔을 때 또 이렇게 되었죠. 근데 이들의 수준은 어땠다? 그래도 하나님을 이 천사들을 볼 수 있고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7번 절을 했다. 이건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원수의 담을 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과 문제가 있어. 그럼 내 생각으로 아무리 해봤자 오히려 더 꼬일 때가 많아요. 그죠? 완전히 풀리지 않고.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목이 뭐냐면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이에요.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이 다쳤던 마음들이 사람과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떤 관계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론 원수의 그 담을 헐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계속해서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움직이다 보면 오히려 더 꼬여버리고 엉켜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하고 받아들여요. 그죠?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쪽에서는 반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왜? 내 생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 관계에서 말을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이 푸셨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가 잠잠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확증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뭐 아무리 어린 애들이라 그래도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가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가벼워 보이는데 되게 날카로운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는 거. 뭐였지? 용기야? 판단하는 거? 팔복에서 뭐였지? 기억나니? 그래.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여러분도 들었죠? 이 영적인 것들은 듣는 것, 보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잖아요. 내가 눈으로 봤어도 내가 귀로 똑똑히 들었어도 그거는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 오직 누가 하세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온유한 자 뭐냐? 판단을 보류하라. 영적인 순발력 하나님의 것으로 싹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들어왔어도 내 생각이 올라왔어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내 눈앞에 그게 자명하게 일어났어도 하나님 앞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랬죠. 전과 똑같은 적 블레셋과 싸우고 똑같은 장소에서 싸우는데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번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보류한다는 것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걸 보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네? 결국 오늘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야곱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선물을 막 때로 보내고 막 7번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해도 그런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측면에서 이 성경 66권을 보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신 것이 성경의 사건이에요. 그죠? 태초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그 보혈의 역사로 우리를 용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이 악해져가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세우시고 그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용서하는 것 물론이고 또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용서라는 측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뭐 전부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 그 용서와 구속의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어떤 면에서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풀리지 않으면 다 막혀버려요. 우리의 영적인 묶임 같은 것도 이 용서를 하지 못해서 풀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물고기의 낚싯바늘에 걸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사람과의 묶인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풀어내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지금 보고 있죠?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자,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분명히 말하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나 하나님 믿어요. 쟤 왜 저래? 진짜 쟤 별로네. 그런 사람도 어디 있다 그래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말만 자기가 빛에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말하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내가 무엇을 한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까요? 완전 사방에 빛이 차단된 공간 안에 사람을 가둬놓고 시켜요. 뭐 하세요? 그럼 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못해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미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면 많은 부분들이 막히는데 뭐가 막히냐면 첫 번째로 예배가 상달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형제랑 다툰 일이 생겨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화해하라 그랬죠? 응? 사화하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지난주 돌려봤지. 얼마나 중요하면 헌금하기 전에 딱 생각나면 놓고 화해하고 오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구원의 확증을 얻고 모든 것을 확증하고 열리게 되는 그런 모든 그런 장소잖아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런 예배가. 그죠?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가 안 돼요. 성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써 우리 삶에서 그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답겠죠? 그런데 늘 말하지만 인생은요, 내가 만지는 만큼 망가지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려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 그만큼 망가지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만지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 노력으로 한다면 많아봤자 2배예요. 3배예요. 그밖에 안 돼요. 내가 노력해서 뼈 빠지게 노력해서 얻는. 또 주기도문 우리 들었었죠? 많이 들었었죠? 처음부터 쭉 해가지고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게 뭐냐? 용서예요. 용서. 내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그것만큼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그 주기도문의 기도가 딱 도장을 찍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 용서가 되지 않으면 그 앞에 기도들이 사르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걸림이 있다. 그래서 응답이 100%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사람과의 묶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 가운데도 지금도 나랑 묶인 사람이 있는가? 뭔가 크게 싸웠다고 묶이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던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거리낌이 없이 다 풀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묶이고 기도가 묶이니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가 묶이면 이제 재정이 묶이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이야기하냐면 너네 뭐 돈 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증거가 11조라는 거예요. 나의 이 소득 하나님의 나에게 축복해 주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지. 이 중심의 마음.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 있으시기 때문에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힘썼어요. 늘 기도하고 늘 그 죄의 고리들을 걸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나 신의 아들이 하면서 예수의 능력으로 막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철저히 그분만을 의지해서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또 쓰죠. 빌립보서 전체를 볼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교회를 나와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도 않고 기도 잘 되지도 않고 뭔가 교회 나왔는데도 허전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삶이 막 어려운 것 같고 관계가 더 꼬이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잠언에도 그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오죠. 잠언. 또 잠언에도 사람과의 묶여서 재정이 묶이는 구절도 굉장히 많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여서 누리지 못한다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축복하실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들로 축복을 하십니다. 아멘? 가장 먼저는 교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죠. 그 다음에 관계들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고, 그죠?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거는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거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수직, 수평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뭐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내 몸과 같이 우리 또 성전이잖아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렇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묶여서는 이 물질의 인권에 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복도 제대로 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않고는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함을 진실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서의 분노가 식어지고 야곱과의 화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어디서요? 야복강가에서 해결됐잖아요. 끝까지 놓지 못하는 거 환도뼈 부러지면서 내려놨잖아요. 물론 여기서 연약함이 드러나긴 했지만요. 아까 3절에 인사를 했어요. 그렇죠? 7번이나. 이제 에서한테 가까이 가고 이제 4절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에서가 칼을 들고 야곱의 목을 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 반전이죠. 완전 반전이죠. 왜?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연약함이 지금 또
그 상황적인 면에서 올라왔지만 그래도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어떡한데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야복강에서 야곱의 행위는, 이 행위가 사람의 행위라 그래서 뭐 내가 기도하고 막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야복강에서 야곱의 행위, 자신의 뼈가 이제 부러지고 이제 깨닫게 되고 붙잡고 안 놔주죠. 나 축복 안 하면 못 간다고.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 거기서 풍성함이 오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야, 축복할 때까지 저 안 놔줄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더니 그 원수와 화목하게 됐어요.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용서하면 그로부터 지배하던 영들의 역사가 나로부터 상실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붙잡고 있는 영들의 영역이 있어요. 늘 그 영들에는 내 안에서 뭐 처리를 해도 늘 고리들을 연결해 놓고 있어요. 그 통로들을. 그런데 내가 그걸 용서를 해버리면 완전히 그 고리들도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나 영향력을 벗어나는 이 실질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잘 있다가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지나가. 잘 있다가도 보면 어때요? 화가 나요. 그렇죠? 분노가 일어나요. 잘하다가도 내가 민감한 부분, 내가 연약한 부분, 잘 넘어지는 부분을 탁 얘기하면 그거에 반응해요. 왜냐하면 그 영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의 영향력. 어떤 사람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성공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성공하는 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은 그것을 넘어갈 때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고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주는 그 사단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 화목제물,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대요? 간과하신대요. 모든 죄를 넘어갔다. 6월절, 그죠?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능력을 뭐 보혈이 씻고 그것을 넘어서게 하지 않는 한 그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을 받고 아무리 저기 해도 그 영향력에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사단의 모든 전략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아들여야 이 용서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사건, 나를 용서하신 그 죄를 간과하시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죄 파일을 삭제시키고 우리 죄 하나도 없다 하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하셨고,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용서에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인간들 어떻게 했어요? 벌써 다 창세기 몇 장 못 넘어갔을 거예요. 그죠? 성경이 이만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용서한 그 역사,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우리 안에서 그 용서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용서를 못한다? 어떤 것들을 용서를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반쪽짜리라는 거죠. 아까 그 말씀 읽었던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 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체험의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를. 왜냐면 늘 체험해야 돼요. 늘 경험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근데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라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야, 나를 자녀로 부르셨구나. 와 하면서 그런 감격이 날마다 확실한 증거로 경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용서함을 받아들이고 경험을 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면 어떤 사람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 자신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서 이게 딱 틀어지게 되면 그 시선이 어디로 와요?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난 가진 것도 없고, 난 이런 문제들이 있고, 나는 몸이 불편하고, 난 뭐가 어쩌고, 자신을 증오하게 돼요. 이 영과 완전 반대의 생각을 살아버리게 돼요. 자, 자신을 증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는 거예요. 왜요? 난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왜 이렇게 연약한 거야? 내 상황 처지 왜 이래? 이 말은 나를 만드신 이 창조주를 미워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탁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혼자서 난 진짜 이상하고 막 나는 뭐 죽어야 되고 막 하나님에게 욕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날이 기억이 나시나요? 아멘. 그 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늘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돼야 돼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이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에서의 회복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면 이 약점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찔러대는 것에 아프지 않아요. 관계의 회복은 한 맥락입니다.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이 관계 회복의 증거는 무엇인가 보면 3절에 보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래도 때를 나누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제 형 에서 앞으로 나가요. 이 7번 절한 게 얄팍한 마음이 아니고 이제 진심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왜? 때를 나누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직접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회복의 증거는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우리가 아직도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창조주가 나보다 더 비참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창조주가? 그리고 그 밑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죠. 이 삼위의 하나님은 겸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겸손하게 돼요. 아멘. 사단의 영은 뭐예요? 반대로 교만의 영입니다. 교만의 영. 고개를 바짝 듭니다. 바짝 듭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은 늘 겸손하고 늘 고개를 숙입니다. 인간적으로 뭐 비굴하게 예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니까 다른 것들이 판단이 되지도 않고 공격이 되지도 않고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겸손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주께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복되게 하는 것. 겸비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3절에 야곱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순서대로 배치를 했지만 결국엔 누가 나아가요? 자기가 나아갑니다. 자기가 선두에 선다는 거예요. 비록 아직 이 얄팍한 것은 남았지만 자기가 그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제 그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회피하고 돌아가게 하려면 하나님과 완전히 그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아멘? 아직도 내게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뭔가 걸려있는 게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이 전공법으로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져야 되겠죠. 세 번째로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세 번째는 뭐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서로 오니라. 세 번째,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의 증거 세 번째, 진정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사람이 걸리지 않아요.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증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울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 있는데, 근데 늘 기도는 해요. 저는 용서하고 보면 안아줄 수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인가는 기도하는데 거부감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싫어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싫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 수 있어야 돼요. 에서와 야곱이 했던 것처럼.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나는 게 아니라 안고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사랑으로.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정말 부둥켜 안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물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형에게 주는 것을 이제 예물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돼지 눈엔 뭐밖에 안 보여요? 돼지들밖에 안 보여요.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성계 아시죠? 무학대사랑 있었던 일이 있대요. 이제 두 무학대사랑 이성계가 산 위에 있었는데 저 밑에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더래요. 무학대사가 볼 때는 여기가 터가 좋고 땅이 좋아서 저 사람 부자 될 거라고, 농사 잘 돼서. 근데 이성계는 아닐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무학대사는 그냥 그곳의 자연, 지리에 중점을 뒀고 이성계는 추후에 있을, 그곳에 있을 일들을 생각해서 저 사람은 여기서 있지 않고 가지고 떠날 것이다. 근데 정말로 이성계 말처럼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보세요. 아름다운가? 아름다우세요? 눈살이 찌푸려지세요? 자, 우리 안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그 온유한 심령이 우리 안에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돼요. 코딱지 묻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좀 그렇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 것 자체도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봐야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 집에 있는 원수들이 또 있죠. 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말 형제자매를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고 존귀함을 받은 자들이고, 야곱은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을 예물이라고 했죠. 왜? 정말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에서를 정말 아부떨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사랑하는 대로 나눴지만 그래도 자기가 맨 앞에 가서 갔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정말 존귀한 마음으로 에서에게 예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말 존귀하게 바라본 거예요. 내 두려움의 대상,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8절 보면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아멘. 선물을 주는 것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또 뭐라 그래요? 에서를 주께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 그냥 자기 살려고 막 빌빌 기면서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 에서 형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인데 에서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7번 이렇게 하고 한 게 가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진심이라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받은 은혜예요. 예전에는 원수처럼 에서를 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처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떻게 되냐? 아무리 못해도 최소 원수를 궁휼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만나고 형상이 회복되면 내 안에 있는 그대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영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안경을 쓰면
다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죄를 보고 이 세상의 삭막한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또 왜 저러냐, 저기 또 왜 저러냐, 그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회복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가 변화되면 또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까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말 있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저 모세에게 그랬죠.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하게 만들 수 있고 거룩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장악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용서. 오늘 이 용서의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내 안에 그런 교만이 있는 것 같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교만이냐? 난 됐어, 이런 교만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100%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서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내가 걸리는 부분들에 의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두려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점검해서 내 안에 아직 그렇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 용서되지 못한 부분,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의 거룩한 그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 안에 그런 모든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그런 이간과 모든 그 악한 영들이 완전히 씻어지고 제거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도 거리낌 없이 부둥켜 안고 올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